자, 어제 제가 좀 거룩한 축제를 내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사야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무엇이 많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그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 많습니다.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엊그제 우리 직원들,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확진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어제 소식을 새벽 예배 마치고 소식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면 그냥 모든 정신과 영이 집중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만 집중하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각자 문자로 통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음성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잘못 들어서 제가 양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순간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이제 어떡하나 하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하니까, 목사님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래요. 그래서 음성은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곧 이어서 나한테도 문자가 왔고 우리 직원들 다 문자가 와서 이제 연락이 오기를 다 괜찮다고 연락을 받고, 순간에 가슴을 쓰러뜨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감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신앙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제 이어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읽게 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에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딱 듣고자 하는 말만 딱 들으면 그거 편집하면 사람 잡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을 들을 때 전체를 다 듣고 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할 때에 오해도 사라지고 이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딱 들으면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아니하시니까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것도 없고 그냥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초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뭐 하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사무엘상 15장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7절까지 이어져서 다윗이 이 말씀을 배경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율법의 의식을 넘어서, 종교적인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외적인 의식을 넘어서,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기복적으로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일수 도장 찍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왕위를 계속 지켜주시고 전쟁 나가면 승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을 자손 대대대대 이제 왕위를 물려주는 이런 자세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와 예물이 양 잡고 소 잡는 것이, 하나님이 양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인데, 순종을 전제하지 않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무엘상 15장을 전제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뭐 하시기를 들려주시기를, 이 말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지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뭐한 것이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는 말은 바로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그런 이제 이그젬플을 고백한 것이죠.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베냐민 지파는 열시라 12지파 중에 제일 미말에 있는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미말에 있는 이름도 빛도 없는 가장 연약한 지파의 연약한 가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사울은 이것을 알고 처음에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왕이 될 수 있으리까, 너무 그게 황당하고 두려워서 그거를 처음에는 사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울 왕의 그 초심과 겸손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왕위에 세운 거죠. 다윗도 이새의 집안에서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그 막대기 하나 들고 광야에 나가서 그 양 똥이나 치우고 양 이렇게 인도하고 양 털 깎는 그 어린애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무지랭이 같은 그 사람을. 그래서 그 다윗도 왕이 되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고 기적입니다. 두 사람 다 왕이 된 것은 공통점은 기적이다. 기적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된 거죠. 세월이 점점 지날수록 이게 그 신앙이 변색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전락이 되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서 왜 지가 왕인데, 지가 왕 노릇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이 서서히 이슬비가 내리듯 차이면서 나중에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시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드리는 오는 것도 믿음이고, 또 올 수 있는 것도 건강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건강하지 못하면 오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오는 것도 믿음이고 오는 것도 건강의 복을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일단 점수로 말하면 50점이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점은 묻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50점은
예배 드릴 때에 첫 번째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율법적으로 억지로 그냥 오는 같은 그런 억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예배라면 그게 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마하오니 즐기오니, 순종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다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의지도 완벽하지 않고 또 모든 상황이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내가 다 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것하고, 그리고 아예 행할 마음도 없는 것하고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마하오니 즐기오니, 즐겁게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나이다? 심중에 있나이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거를 즐겁게 늘 담아두는, 이게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왕의 이 적은 차이가, 이 예배의 자세가 이제 활살이 각도가 점점 벌어지듯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신앙의 칼날을 다르게 만들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옴을 기뻐하시고 또 말씀을 심중에 기쁘게 새겨놓으시고 또 오늘 하루 그 말씀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은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한 시간도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내내 기억하시고 그 삶 속에서 묵상하시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은 그날에 또 늘 묵상하시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보십시다. 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뭐 하였나이다? 전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이제 다윗이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기적들, 은혜들, 은혜 받은 것들을 그냥 혼자 그냥 내 속에 안에서 머물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고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했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기를 기쁘고 즐거이 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내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기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 후렴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상적인 쓸데없는 말을 좀 자제하고, 그냥 세상적인 말들은 좀 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들, 하나님의 영광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전하기를 다윗 왕은 절개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주로 이제 직장, 돈 자랑, 성공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서로 잘났다고 30, 40대는, 또 40, 50대가 되면 이 자식들 자랑을 많이 한다 그러죠. 50, 60대가 되면 주로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60, 70대가 되면 주로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소소하게 필요하지만 이게 다 만나는 이야기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 속에 내가 받은 은혜가 없고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지 않는 말들이라면 그런 말들이 뭐 그리 대단한 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쓸데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도 어떤 사람은 듣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서 속으로 시기 질투하고,
또 말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또 남에게 상처가 주는 그런 말들보다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내가 입을 닫지 아니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전도에 대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예 교회 가는 것조차도 뭐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살살 몰아지고, 그리고 마스크에 그냥 입에 마스크를 탁 채워 놓으니까 이렇게 전도에 관한 말들이 점점 더 소극적이 되고 점점 줄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른 세속적인 말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그런 말은 좀 아껴두었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은혜와 또 기적과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평소에 잘 섬기면서, 평소에 잘 베풀면서 이 지혜롭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것을 간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간정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간정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정을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 하나님보다도 자기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간정은 듣다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간정을 듣다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간정은 그분의 마음의 심중에 정말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읽어지면 같은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도전이 되기도 하죠.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이,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우리 신앙인의 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한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그 누구도 주님과 견줄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진리와 사랑을 내가 입에 감추지 아니하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이 하나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한평생 가슴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만나시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늘 평소에 이 목적은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 잘 숨기시고 좀 베풀고 또 착한 일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때,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와 또 여정이 되시고, 앞으로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항상 기본 자세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예배가 되시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가 움직이는 내 삶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200